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단순히 어떤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든지 아니면 화려한 시스템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진정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통계상으로 봐도 참 한 15년 어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15년, 17년 어간부터 기독교 신뢰도가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2007년 어간인가요? 우리가 정말 어게인 1907 그래서 부흥 운동을 막 일으키고 이러는데, 그죠?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아픈 사태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랜드 사태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참 교회가 여러 가지 부재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이런 참 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 대사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쏟아져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막 인산인해를 모여서 온 동네 다른 교회들도 막 모여가지고 동네 잔치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들, genuine disciples, 그죠? 정말로 진정한 제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매력을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차별화된 영적인 매력,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능력을 보길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영적인 감화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부르신 경우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과 그분이 나타내시는 능력에 매료된 거예요. 우와, 저기에 정말로 참된 능력과 자유와 정말 풍성함이 있구나.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성경주석가 윌리엄 바클리의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 선언이요,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의 사명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일취월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참 이렇게 성장 일로에 있는데 위기가 찾아오게 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 봉헌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 이 사건은 초대교회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온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보십시오. 이 구도를 보세요. 사도행전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무슨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렇게 탁 넣은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한 파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던 거죠. 자,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부부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나누려고 했던 자신의 땅을 판 값에 얼마를 숨겨두고 다 드렸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온 교회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단순히 막 벌벌 떨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압도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진 피럴스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뭘 깨달았다고 그랬죠? 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경외심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직분이 좀 이렇게 직분을 얻게 되고 이러면은 언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듯이 교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경외심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300년 동안이나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면서 급격하게 타락했잖아요. 로드니 스타크 같은 그 기독교의 발흥 운동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막 팽창을 하는데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당시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님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당시는 관계 사회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세 천년의 이 타락기라고 하는 시기가,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주의가 발흥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300년 동안이나 거룩함을 유지하고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신앙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120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부재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시키신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철저한 심판이었고 하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갑자기 그죠?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막 대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미치광이 왕들이 그죠? 10대에 걸쳐서 일어나서 대핍박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하여금 교회가 더 싱싱하게 유지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건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임에 분명한데, 그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복의 사건이었죠. 정화되는 사건, purifying fire,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불이 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어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교회가 이제 경외심을 되찾았습니다. 내적인 위기를 극복한 교회는 다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 일어난 역사를 마치 그림 언어로서 선명하게 이렇게 쭉 묘사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다시 한 번 더 어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겠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역사에 동일하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적용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관찰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칭송이란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이제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크게 여기심을 받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크게 여겼다. 그 다음에 칭송하고 존귀하게 되다, 존귀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이 교회를 막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의 사역이 펼쳐지고 사람과 섬김의 나눔이 있고 거룩함과 정직함이 있는 교회를 막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admiring, 영어로 말하자면 막 흠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송하는 자들이 막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 밖까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불신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교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큰 무리가 돌아왔어요.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영적인 현상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말씀이 들려지고 앞에선 그 임재용 목사가 이제 막 설교를 하고 간절히 막 외치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이 찰랑거리는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 깊은 바닷 가운데, 은혜의 영적 바닷 가운데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감각은 오는데 또 주저하게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 가면 그냥 그죠,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멋있게 딱 들고 왔다가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뚝 얹어놓고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찬양 집회한다고 정말 좋은 분 오신다는데 한번 가볼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9시에 지금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 하는데 저거 봐야지. 은혜의 자리에 계속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막 이끌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부인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결단하고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을 치유하고, 그죠? 내 마음을 만져놓고 내 삶의 혁명과 같은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물론 뭐 어려운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나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제 바울서실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사역하는 곳곳마다 등장을 해가지고는 막 방해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막 부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다 그러잖아요. 언제 만났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맞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언제 만났느냐 그러면서 막 부인하고 공격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가 날로 늘어났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사모하고, 정말로 그죠, 회개하고 정말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사모하고 있지만 숫자적인 부흥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과 숫자적인 부흥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자, 말씀의 역사가 막 예루살렘 근교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지나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자가 이제 쭉 생기는 거죠. 그림자가 이렇게 자기에게 조금 덮이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림자라도 이렇게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막 옷자락에 이렇게 스치고 막 만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그죠?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뚝 얹으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우, 내가 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나에게 좀 이렇게 스치면 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정신적인 질과가 떠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15절 16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 거, 이것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것은 사도들의 말에 진정성을 확증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저가 선포하는 말이 진짜구나. 쉽게 말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사역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치유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부터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능력 사역을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저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구나, 저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능력 사역이 전도와 선교 사역으로, 전도와 선교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 사역, 능력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능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사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지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 모여서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그런 회복과 능력이 나타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일어나는데, 제가 그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죠,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2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뛰어오셨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요? 목사님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왼쪽에 마비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온갖 의사들도 찾아가고 침도 맞아보고 온갖 약도 다 먹고 했는데도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갑자기 뜨거운 게 임해가지고 막 땀이 막 뻘뻘 나고 하면서 제가 지금 막 왼쪽이 돌아가고 고침을 받았어요. 먼저 그렇게 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신방하는 가운데 한 자매님의 고백이에요. 이 자매님이 이제 작년 12월에 등록하신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시죠. 이 자매님이 이제 등록을 하고는 그 전에 어떤 증상을 겪었냐면 불면증이 찾아, 아주 똑똑한 그런 자매님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죠, 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찾아오지 않던 이 불면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대요. 이 불면증 약을 갖다가 수면제죠, 이걸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루 안 먹었는데 밤을 완전 꼴딱 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다 빠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나 이게 머리가 다 벗겨지겠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언제 경험했는가? 묵상학교에 참석을 하고는. 왜 묵상학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뭐예요 대체? 묵상학교 와가지고 묵상학교 참석을 하고는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수면제 전혀 먹지 않는데 잠을 깊이 자고, 그 다음에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해서 머리가 지금은 빼곡하게 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믿지 않던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큰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더 흠모함을 받고 칭송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의 매력에 세상이 흠뻑 빠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또 다른 청자인,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게 될 또 다른 청자분들에게도 증거하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급감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크게 당황을 하면서 많이들 이 부흥 세미나 저 성장 세미나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씩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것도 뭐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시스템도 필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게 절대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만지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이다. 성령의 임재인 거죠.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건 정말 10가지, 20가지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Show me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회복의 키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적용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소문이 퍼지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고 admiring, 정말로 존귀함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원래 교회는 정말 신성과 권위를 가진 공동체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건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영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좀 줄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임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오늘날의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부흥에서 오늘날 교회의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무력한 교회가 됐다.
둘째, 교회가 소망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소망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 셋째,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 교회는 사도행전의 본질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 영권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 정말 아쉬움이 많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매력이 넘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대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Radical humility,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급진적인 어떤 정직성이요, 급진적인 순결함이라 그럴까요? 그냥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충분한데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진적인 철저한 제자도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데 그래요, 급진적인 정직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죠? 정직해지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순전함, 신령함, 우리 각자가, 그죠?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 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단순히 크다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교회들을 탐방해 보면 그걸 정말 절실히 느끼게 돼요. 분명히 그러한 어떤 특정 교회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어느 때 이렇게 있었으니까 많이 뭐 이렇게 모여 있긴 한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관건은 과연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이다. 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질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가 거룩성 회복의 관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가 거룩성 회복의 관건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 제가 또 철저한 회개라 그랬는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악이라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에는 작은 어떤 거짓말,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요.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뭐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우들에게 요 정도 거짓말, 뭐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해도 요 정도 불순종 약간 하고 뭐 요 정도 순종을 하고 요런 거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이라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가차없이 찍어내셨잖아요. 만약 계속 악을 행하는 그들을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 죄악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뭔가 하나 탁 이렇게 붙들게 하고 생각이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가령 어떤 분들은 경건 생활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경건 생활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 숨겨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숨겨져 있는 그 작은 죄들, 영적인 어떤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나한테
목사님이 저렇게 뭐 금요 성령 집회라도 처음 나와봅시다. 그 다음 이제 새벽 기도라도 참석해봅시다. 묵상합시다 하는데 영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되겠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아니면 어떤 악습들일 수 있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 왔는데 내 안에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악습들이 있는데 끊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져 있는 그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끊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길 원하시는데 왜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왜 내 가정은 정말로 거룩하게 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가? 내가 문제예요. 내 자녀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이 어떤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있으니까 제한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과 삼손의 이 차이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둘 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잖아요, 애초에는. 그죠? 사도 바울도 능력을 받았고 삼손도 대단한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둘의 끝은 완전히 달라졌죠. 가령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철저히 싸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의 분투를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막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면서 성 바울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가 원래부터 대단했겠지.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었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분투한 거죠. 싸운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내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영적인 용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대단한 힘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진짜 용장이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기엔 뭐 관우와 장비 같은, 그죠?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에서 무너졌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면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거죠. 보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는 쓰임받다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뭐 대단하게 쓰임받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죄가 스멀스멀 어디서부터 기어 들어오는데 그걸 방치한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분투해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 영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spirituality,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제가 뭐 예를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좀 사이비들도 있었는데 여기 뭐 후레쉬 같은 거 이렇게 딱 넣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이렇게 비추면서 뭐 주님의 빛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간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막 무슨 영적인 뭐가 뭐 윙윙윙 흘러와서 뭐 나르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죄로부터,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의 비결도 뭡니까? 어떻게 내 삶이 뒤집어지고 정말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철저히 회개할 때, 어디 뭐 능력 세미나 가서 뭐 이게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못난 자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약한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삼손 같으면 어떤 여자 문제, 아니면 사교육 같으면 돈, 또 어떤 분들은 오락, 빠져있는 오락이나 취미, 어떤 분들은 미디어, 게임, 어떤 분들은 내면의 어떤 교만,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야욕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과의 전쟁 가운데, 제가 전쟁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영적 전사가 돼서. 제가 저와의 싸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론 레스토는 미국의 유명한 등반가였어요. 어릴 적부터 익스트림 스포츠, 막 극한의 어떤 도전하는 그런 스포츠들 있잖아요. 이런 걸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 4월에 아론이 미국 유타의 캐년랜드 국립공원에 협곡을 등반하던 중에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의 오른손 손목 아랫부분이 바위에 껴버렸습니다. 팔을 빼려고 모든 힘을 다 썼는데도 불가능했고 결국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탈출을 위해 몸부림쳤고 누군가 와서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곧 어느 누구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몸이 타는 갈증과 막 밤이 찾아오면 이 사막이잖아요. 뭐 추위에 덜덜 떨면서 무려 6일을 버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오른손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점점 막 부패되고 있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째 고통과 공포 때문에 극도로 지친 상태에 있던 이 아론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몸을 들어 올려서 팔뼈를 부러뜨리고 주머니에 있던 칼로 동맥과 근육을 잘라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드시 살아서 내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내고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죠. 팔이 짓눌린 상태로 127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자신의 팔을 직접 자르고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회자돼 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데니 보일 감독이 만든 유명한 영화죠. 저도 봤는데 127시간 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이 시대의 온갖 시대 정신들, 갖가지 죄악의 정신들, 음란함, 어두움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피곤하죠.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분투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랍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교회됨의 핵심이다. 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된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문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돈을 두려워할 수 있죠. 내게 있는 이 자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내 노후, 요즘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붙들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종교인과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 아닙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잖아요. 내가 왕인데 선지자가 오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내 마음대로 전쟁도 하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앗이 뭡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붙들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 삶, 모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유혹도 이겨내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든 그 비결, 하나님 앞에서 행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득지할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지금 교회인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비결이 뭐예요? 딴 게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원리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뜨거운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감동, 감화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 더 화려한 뭔가에 여러분 몰두하지 맙시다. 그런 걸 여러분 지양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성도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너무 뭐가 많으니까. 모든 것의 관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해져서 사람들이 야 당신을 보니까, 아니면 당신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거 느끼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마지막 이 심령을 붙들까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거 붙들면 돼요. 상한 심령의 예배. 내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털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거 회복되면 다 돼요. 다 돼. 아무쪼록 더 거룩한 개인, 더 정결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상한 심령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상한 심령의 우리 개인, 상한 심령의 우리 공동체, 상한 심령의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고 부르짖는 공동체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